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저희가 좀 말씀을 좀 세밀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신약의 말씀들을 끝내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오늘부터는 창세기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서는 우리가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는 그 첫 시작의 단추를 다시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 또 신앙의 자세들을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좋은 기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고심하던 끝에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이 창세기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조금은 좀 개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무이한 그런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건 제가 정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개신교회는, 기독교회는 종교개혁의 역사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기독교회의 역사는 종교개혁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한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았던 그 일에 저항하여서 개혁이라는 것을 일으키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 이후로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모든 개신교회들은 바로 이 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원리에 참여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원리에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세례파 역시도 이 원리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 장로교, 또 감리교, 성결교, 또 침례교, 여러 교파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이 모든 신앙의 원리에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그 정신 아래에서 개신교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주장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 근거해서 주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어떤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이의를 제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목회 전반, 목사의 설교나 혹은 지교회 혹은 전체 교회 모든 활동에서도 유일한 규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 있어서 기준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 개인의 어떤 사견이라든지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보다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교회가 취해야 할 가장 최선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외면하고 무슨 활동을 계획하거나 수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생활과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모욕되게 하는 것인지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이 방대한 내용들을 아주 추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라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지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십계명을 봉독하는 그 이유들은 그냥 예배 순서 속에 있기 때문에 순서로 넣어놓고 습관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바른지 아니면 틀린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틀린 것인지를 확인하는데 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십계명을 매주일마다 봉독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처럼 다양한 풍조와 운동으로 인하여서 혼란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오직 성경, 그죠? 솔라 스크립추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직 성경, 성경 외에는 없다. 그런데 성경 외에는 없다라는 그 말이 가진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선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과 함께 전체 성경, 토타 스크립투라라는 그 두 가지 원리에 따라서 그 원리에 의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추기를 원했고 또 성경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모든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아까 그 창세기 말씀을 읽었죠?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였나요? 다시 첫 번째 뭐죠?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태초에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시작에라는 것입니다. 시작에. 영어로서는 in the beginning입니다. 그렇죠? 독일어는 Anfangen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에입니다. 시작에. 그러니까 이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갈 그 기준점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의 규범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그 성경 중에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의 책. 제목도 시작이지만은 그 책 자체가 시작입니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 창세기에서의 그 근본적인 진리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전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이제 옆으로 펼쳐져 있잖아요. 펼쳐져 있으니까 창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어져 가니까 이게 순서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데 조금 달리 보면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세기 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역사서들이 기록되어 있고 선지서들이 기록되어 있고 시가서가 기록되어 있고 시가서는 시편, 욥기 이런 것들입니다. 시가서, 잠언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는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죠.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역사서로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서신서들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으로 하여서 그 다음 그 위에 착착착 하나님의 각 권의 말씀들이 세워져 가는, 그래서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도 창세기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있나요? 아니죠. 죄의 시작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도, 죽음의 시작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시작도 여기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조금 더 확장되고 상세하게 기술되는 것이 이제 시간 속에서 지나간 역사 속에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두고 모세오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라고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라고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에스테 모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첫 번째 책. 출애굽기는요, 영어는 엑소더스인데 스바이테 모세스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두 번째 책. 그래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인데 그 성경의 첫 번째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전체 66권의 처음이면서도 또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믿음과 생활의 근거와 규범이 될 수 있도록 태초부터 출애굽 광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민에게 선포하신 율법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전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길 가운데 가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이렇게 재인식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사법과 관계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식법, 제사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제사법과 관계하여서 기록된 것이 레위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갔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과 그들이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민수기는 주로 시민법 같은 그런 이제 법률적으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달부터 저희들이 살펴보는 말씀 일기 본문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한 3번의 설교를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전체를 종합하고 또 요약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 기록될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 이제 선민이 되었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는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록된 문서로서 어떤 기독교 신앙의 경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마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 구두로 말로서 그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하심과 그 민족들의 지나간 역사들이 계속 계승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하여서 당대 백성들과 약속의 땅 가나안 정착 이후에 태어나서 선민의 역사를 이어가야 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기록이 필요했는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어떤 언약을 받고 있는 자들이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로서 그 땅에 살고 있는지를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재교육하고 그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4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참으로 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 독일에서 400년을 살게 되면은요, 400년 후에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은, 살게 될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역사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지속해 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다양한 글도 있고 책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400년이 지나면은요, 겉모양을 봐서는 한국 동양 사람처럼 생겼는데 전혀 동양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을 다시 재교육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역시 책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세오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선민 형성의 과정의 역사와 율법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두신다는 그 직접적 기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7년이라는 기근 속에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그 애굽에서 들어갈 때는 불과 7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던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부부면은 120만, 그 자녀들까지 합산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당당한 한 나라, 정말 한 민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과정, 400년 애굽 생활, 그리고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 시대의 구속사의 전개를 위한 특별한 선민으로 태동시키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의 내용, 출애굽기의 내용,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들이 그렇게 구별되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래로는 모든 이방 민족들 앞에서 장자, 첫 번째 아들로서의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수여하신 율법이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들만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방식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대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그 특별함은 저기에 있구나. 자기들은 자신들에게만 이익이 된다면 남의 것을 다 빼앗죠. 힘으로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정당화되던 시대였고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보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같은 동족들 사이에서는 남의 빌려달라고 하면은 그걸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네 손을 안으로 굽어서 손을 펼쳐서 빌려주는 일을 금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손을 펼쳐서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 필요를 도와주어라. 심지어 가진 재산이 없어서 자신의 몸을 팔아야 되는 그런 종의 신분이 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적당한 때가 되면은 그들을 다시 자유의 신분으로 돌려주어라. 어떤 한 집안이 몸도 팔리고 재산도 다 팔아서 정말 가진 것이 없게 되어 정말 이 땅에서 그 생명을 존속하기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될 터인데 70년째가 되면은 그걸 희년이라고 합니다. 70년째가 되면은 그들에게 그 재산을 다시 도로 돌려주어라. 너희들도 과거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과부와 고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싫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축복하시고자 너희 주변에 가난한 자들 두셨다라는 그런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우선시하고 자신들의 힘을 통하여서 남의 것을 강제로 뺏는 것이 가능한 그런 시대 속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것을 나누며 살고 베푸며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달리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성함을 누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면면들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 속에 그들의 참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흐르는 세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여하는 그 놀라운 가치들을 상실해버리고 주변의 나라들처럼 자신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자신의 힘을 보존하려고 했을 그때에 어떻게 되었나요? 북이스라엘도 결국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마저도 결국 멸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장자민족으로서의 그 가치를 드러내지 못했을 때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멸망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전체 역사 속에서 다시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창세기를 준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지나간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이 창세기 말씀을 읽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놓쳐버렸던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시 찾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참 실현하며 살지 못했던 그런 가치 있는 삶들을
우리는 다시 실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 창세기를 대하는 그런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창세기를 저희 집에서 애들이 창세기 설교한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해요. 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그냥 하나의 어떤 스토리로,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창세기는 그냥 뭐 재미있는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닌 우리 같은 이런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좀 조심해야 될, 주의할 점이 있는데, 칼빈의 창세기 주석의 앞부분을 보면은 창세기 논증이라고 해서 아주 여러 장에 걸쳐서 창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논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창세기를 대하면서 우리가 이런 좀 조심을 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하늘과 땅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의 혀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충분히 실질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런데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빛이 있으라 그런다고 빛이 있고, 그죠? 물이 있으라, 물이 나뉘어라, 물과 땅이 나뉘어져라, 그러니까 나뉘어지고, 그죠? 별들이 있으라, 그러니까 별들이 있고, 그죠? 나무가 나라, 그러니까 나무가 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걸 표현을 해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 뭐 입이라고만 했지만은 그런 우리가 글로 표현을 하더라도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의 한계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미사여구를 다 갖다 꾸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창조의 역사, 섭리의 역사는 우리가 다 설명을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겨우 사람이 발견해낸 것이 지구도 돌고 있기 때문에, 우주도 돌고 있고 지구도 돌고 있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 밖에는 설명해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지구가 돌고 있나요? 왜 우주가 돌고 있나요? 인간의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 이상을 설명해낼 수 없죠. 근데 우리가 과학적 상식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 우주가 돌고 있다,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지고 서쪽으로 진다, 지구가 돌고 있는 것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달의 모양이 바뀐다, 그것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시니 빛이 있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고 있으며, 우리의 발로 그 땅을 직접 밟고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들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있으며, 그 혜택들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빛이 어떻게 있었지? 땅은 어떻게 생긴 거야? 물은 어떻게 생긴 거야? 나무와 새들, 동물들은 어떻게 생긴 거야? 사람은 어떻게 생겼지? 그 성경에서 기록한 거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지만은 어때요? 그 모든 실질적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보고 있죠. 그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만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혜택 속에서, 은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신 그분의 특별한 배려에 의하여 보존되어 왔으며, 그럼에도 모든 것을 사람이 사용하도록 작정하심으로 사람이 많은 의무를 지게 하셔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사람에게 깨달음과 이성을 선물로 주셔서 동물과는 구별되며 보다 좋은 생각을 하여 자신의 인격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형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 땅이 지금껏 보존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앞서 온라인 성경 공부 기독교 강요 초판 강독 시간 마지막에 세상 정치에 대해서 다룰 때에 이 세상의 정치라는 것, 국가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다. 성도들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국가를 세우시고 그 국가에 권력, 힘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그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된 모든 것들을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의무가. 예를 간단하게 들면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자동차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차서 면허를 따서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용의 자유가 주어졌죠. 근데 자유가 주어졌다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운전자로서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 안 할 때는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은 새로운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요, 그것을 사용할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죠. 여담입니다마는 9월 달부터 그 독일의 자동차 관련된 법규들이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벌금을 훨씬 더 강한 쪽으로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잘 살펴보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를 잘 지키지 못하면 자격이 박탈되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을 다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죠? 모든 만물들을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죠.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동물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은 결국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는 바로 인간의 그 존재의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여지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영광과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드리기를 소원하는 성도들로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길로만 나아가며 성경에서 밝혀지는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인격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우리를 향하신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되고 이루어져 가야 하겠습니다. 긴 여정을 저희들이 걸어가야 하는데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말씀이 주는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